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신호회 회원님들 개인적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며 또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셔서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뵙게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즉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가 되고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참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고 있지만 어려우면 또 그 어려움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이런 걱정과 염려, 불안들을 하게 되죠.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즉 다윗은 현재의 사울에게 쫓기는 이 고난의 상황이 중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후일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즉 나의 미래는 결국은 사울에 의해서 끝장이 나겠고 내 인생은 사울이라는 저 현재의 실권자, 현재의 내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저 사울 때문이지만 미래에도 사울 때문에 인생이 끝이 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 무엇이 상책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사울이 자기 휘하에 6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아기스라는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한 마을을 얻어서 이제 다윗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쫓긴 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칠만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볼 때 안쪽에 있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나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까지는 한낱 인간인 내가 그분의 계획을 내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죽일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자기 휘하에 장군과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서 또 죽일 기회가 있었음을 사울에게 고백했을 때 사울이 정말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더러 내가 잘못했으니 오라고 나보다 더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가졌던 태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다윗은 오늘 이 27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 자신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인생이 끝이 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이 생각한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책을 찾아 이제 블레셋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들을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라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나의 현실의 삶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지속될 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죠. 제가 1985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교환 장학생이 되어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제가 근무하던 대학의 부속병원에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만성 콩팥병, 당시에는 그냥 만성 신부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병이었는데 사실 저는 3살 때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오른손이 불편하게 됐죠. 부모님들은 저를 고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시골 상황에서 예방주사라든가 또는 병원의 혜택 같은 것이 그리 없어서 주로 한약방이나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치료의 최선책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소아마비를 고치려고 저에게 한약을 한 가마니는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덕분이었는지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사실 잔병 치레도 하지 않았고 감기도 잘 앓지는 않았습니다. 체격은 약한데 체력은 아주 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게 될 무렵에 그 만성 콩팥병에 걸리고 나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정말 어찌어찌 해서 대학원까지 나왔고 또 그 나라 돈으로 유학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되었다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동네 분들도 기뻐하셨는데 사실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혼자 예수를 믿는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고 사실 학비도 대주지 않아서 대학을 다닐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학금으로 다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다니까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정말 기쁨의 말들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유학을 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시자 부모님들은 정말 분노하셨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너에게 이렇게 큰 병을 내렸냐?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냐? 네가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이 맞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할 말이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신장병으로 인해서 소변을 볼 수 없게 되고 이제 투석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혈액 투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투석을 하려면 손목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동맥과 정맥을 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손 하나로 쓰고 있던 형편이라 거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혈관이 지나치게 자라거나 또는 활동 중에 혈관이 터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복막투석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복막투석은 이제 배 아래 복막이라는 곳에 그 카테타를 삽입시켜서 이 투석액을 2000cc 투석액을 몸속으로 넣었다가 6시간 만에 이제 그것을 배출함으로써 이 투석액이 몸속에 들어가서 삼투작용에 의해 몸속의 독소들은 흡수하고 그래서 4시간 후에 6시간 후에 그것을 배출시키고 또 새로운 투석액을 몸속에 넣어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제가 2년을 이제 혈액 투석을 하다가 당시에는 이 혈액 투석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해서 자주 복막염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하다가 여러 번 복막염이 걸린 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겠다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결국 이제 하나 남은 왼손에 이제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류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혈액 투석 2년, 그 다음에 복막 투석 2년, 그 다음에 혈액 투석 4년, 6년의 세월을 이제 투석으로 보내게 됐죠. 그렇게 열심히 전국을 뛰어다니며 살고 또 운동을 참 좋아해서 뭐 축구, 탁구, 수영, 뭐 볼링 할 것 없이 열심히 뛰던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또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장학생으로 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던 차에 이제 갈 수도 없게 되었고 또 하루하루 내일이 보장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안에 굉장한 절망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투석이라는 게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신장병은 사실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이 기도는 사실 난망해 보였죠. 형제들도 저와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었고 어머니만 혈액형이 맞았는데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고 또 몸이 약하셔서 저에게 주실 수도 없고 또 주신다 해도 제가 또 받기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식은 불가능하고 투석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만큼 살다가 죽어야겠다 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CCC 간사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로 작정하고 이제 CCC 간사로 88년에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당시에 진단하면서 당신은 6년 정도 있다가 이식을 받지 못하면 현재 기술로 아마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가 한 35세가 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하고 간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사가 된 지 3년 만에 강원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장기 기정운동 본부를 통해서 신장을 기증해 주셔서 제가 1997년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됐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그 투석을 하던 6년의 세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또 응답은 의학적으로 사실 이식밖에는 답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좀 응답을 해주시고 저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었어도 사실 응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럴 때 저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제 나름의 상책은 바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였죠. 그 고통이 길어지고 아픔이 길어지고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는 사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신체적인 상태라든가 정서적인 상태라든가 영적인 이 에너지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가 사실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블레셋으로 피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게 어쩌면 그의 눈에 지금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생명의 위협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에너지들이 너무도 고갈되어 있고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지난 시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쫓아오더라도 그는 살아났었고 또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살려 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은 어디 있으며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가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참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대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실 후일을 생각할 때 절망으로 사울의 손에 죽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은, 즉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은 착각 또는 잘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살아온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신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현실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바로 믿음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사울의 손을 피하는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한 행동을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왕은 당시에 아기스였는데, 우리가 23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 아기스 왕에게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아기스 왕은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또 저런 미친놈을 나에게 데려오느냐라고 다윗의 그 외모만 보고 자신에게 다윗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걸 생각하고 다윗을 사실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이제는 말짱한 정신으로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는데, 사실 아기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윗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아기스 왕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600명이라는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종종 전쟁을 벌이고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인 원수인 다윗이 블레셋으로 오게 되면 아기스 왕으로서는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군사를 얻는 것이요, 또한 사울의 전략과 방법들을 찾아내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아기스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기꺼이 다윗 일행을 맞아주고 자기 경내에 있던, 사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옛날 유다 지파, 단 지파가 살던 곳인데 나중에 정복당해서 이제 블레셋 휘하에 들어가 있었지만 다윗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을 정착하게 합니다. 이 시글락은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의 행동 거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일종의 자치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시글락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그 주변 지역들을 자주 치러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서 멀어진 다윗의 행동은 시글락으로 내려가는 행동에서부터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시글락에 가서의 행동도 계속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블레셋 주변 국가들을 치러 나가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즉 여기 있는 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사실 블레셋에는 아주 유리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주변 부족들을 지금 하나하나 치고 다니며 그들을 몰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묻죠. 어디를 가서 정복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여기 보면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남방, 겐 사람 남방, 이것은 블레셋의 사실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호의적이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어서 블레셋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즉 블레셋 족속과 우호적인 족속들을 쳐놓고는 아기스 왕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부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부족들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악의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자신이 그술 땅에 살면서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한, 즉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즉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는데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되, 즉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살려두게 되면 이제 포로로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로들 중에 분명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남방, 겐 사람 남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술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그러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살면서 블레셋을 불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 사실이 아기스 왕에게 들통이 나게 되면서 아기스 왕에게 생명을 빼앗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다윗은 무차별적으로 지금 살육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뒷장으로 갈수록 알게 되는데, 사실 다윗의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충실해서 자신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는 결국은 아말렉 족속에게 시글락 전체를 약탈당하게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로 인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위급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편안하면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지요.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우면, 현실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다윗처럼 사울의 손에 죽느니 시글락으로 또는 블레셋으로 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를 죽인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관점에서의 현실을 해석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현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오늘 같은 생각, 즉 나는 살아야겠는데 살 방법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는 나를 위험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경험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신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이 눈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윗같이 눈에서 하나님을 놓쳐서 자기 스스로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환경이 어렵고 주변이 어렵고 헤쳐나가기가 힘이 들고 소망이 없고 절망일수록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다면 죽일 상대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려두었던 이 다윗의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도리어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자세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 세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품어주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호 회원님들이 어려운 시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나만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가는데 내가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시는 우리 모든 신호 회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